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며 주일 2부 예배 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장 1절과 4절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올해는 모든 목장이 진정한 가정교회의 모습으로 재정비해 나가기를 기도하시고 새 겹칠 기도에 남은 한 주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환경 주시기를, 그리고 1월 24일 떠나는 필리핀 단봉선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오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1월 둘째 주일 예배로 주 앞에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모든 목장이 아버지 하나 가정교회의 아버지 형식과 정신을 지켜나가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식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재정비 아버지 하나님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주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일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가정집에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 아름다운 그릇 아버지 하나 넉넉한 그릇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른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아버지 하나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육간의 강건함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 기쁨으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세겹절 기도에 남은 한 주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응답을 기대하며 또 아버지 일주일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가 훈련되어지고 기도가 연습되어지는 아버지 복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1월 24일 아버지 떠나는 필리핀 단봉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싱글 12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 그들이 아버지 하나 시간을 내어 또 아버지 물질을 들여가며 주 앞에 헌신했사오니 아버지 하나 그들의 아버지 헌신을 받아주옵소서. 떠나기 전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이여 달란트대로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 한 사람도 아프거나 다치는 일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농구 시합으로 아버지 하나 청년들을 전도하려고 아버지 하나님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서 이 모든 일들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충고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위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 성분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어느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걸어 명하시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걸어갈 2024년도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찬양하면서 헌금복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송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둘째 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둘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1년 52주 한번 주일 성수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결단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내가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한 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인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1년 아버지 하나님 주일 성수 해보겠다고 결단하신 주의 백성들을 기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온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이 잘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 그 자체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이러한 복을 충만히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행복한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2008년에 가정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교회를 한 횟수를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한 해 진정으로 올해 모든 목장이 진정한 가정교회의 모습으로 재정비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주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일에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집에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정교회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받을 그릇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두에 선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겹질 기도에 남은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은 한 주간도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기도 응답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 조원들과의 교제도 깊어지고 그리고 기도도 훈련되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떠나는 필리핀 단봉선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아버지 팀원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필리핀 형제들을 아버지 농구라는 아버지 매개체로 아버지 만나기를 소원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청년들 또 몸이 다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서 행하려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기 선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유초등부에 그리고 청소년부에 아버지 새롭게 올라온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바뀌어진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년을 올라가면서 믿음이 아버지 하나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어린 자녀들을 나의 자녀처럼 품에 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사는 가르치는 아버지 사람이 아니라 품어주는 사람임을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아버지 주의 영광 위에 사용되게 하시고 아버지 갖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드린 헌금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헌신자 이제 1월 달 정도만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하고 또 여러 가지 중간에 이렇게 좀 보시고요. 업데이트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사역 지원을 통해서 신청한 내가 봉사할 곳 표 보시고 함께 하실 분들과 일정 조율해서 봉사하시면 되고요. 아직 부족한 부분에는 사역 지원하지 않으신 분들 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새벽절 기도회 2주차 이제 이번 주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이 어제 그저께죠. 이틀 동안 되게 좀 다른 주말보다 되게 아주 꿀 같은 주말이셨죠. 그렇죠.
다른 토요일 일요일보다 목장에서도 아주 나눔이 풍성했다 그래요. 세겹줄 기도회. 그래서 왜 풍성했는가, 기도응답이 풍성했나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이번 토요일 일요일은 새벽기도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나눔이 아주 풍성했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2주차도 승리하셔서 완주하시고요. 셀프 출석부 요일별 스티커 붙이시고 또 타지방 근무 같은 부득이한 사정, 그 부득이한 사정만 인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온라인만 인정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또 시작 시간에 출석 인증톡도 올려주시고요. 조장들 세겹줄 기도회 카드에 세 분의 기도 제목 저한테 거의 다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못 내신 분들 이번 주에도 내셔서 또 제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회원 작정도 보시고 필경대에 양식이 있으니까 선교회원에 동참해 주시고요. 3부 예배 후에 예결상 공동회에 있습니다. 2부 또 3부 시간에 사역하시는 분들은 사역 마치시고 예배당에 잠깐 오셔서 공동회의 해주시기 바라고요. 1차 필리핀 단봉선 일정 말씀해 드릴게요.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6박 8일간 있고 팀원은 저를 포함해서 15명 다녀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필리핀 단봉선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의 기대도 들어보고 또 기도 부탁도 들어보고요. 또 가서 할 참무나 또 특송 이것도 하나씩만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떠나겠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수요 기도회인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파송식은 다음 주 4부 예배 싱글초원 자체적으로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주를 빕니다. 한 주를 빚는데 그때는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2부, 3부. 그래서 제가 없는 그 한 주간은 1부와 4부는 없습니다. 1부와 4부 예배는 없고 2부와 3부만 드립니다.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 분이 있어요. 제 총신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심근경색으로 그냥 쓰러지셔가지고 21일간 못 깨어나셨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셔가지고 또 깨어나니까 멀쩡해요. 그래가지고 바로 강의를 시작하고 특강도 다니고 근데 얼마나 또 이 간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종민아, 이종민 집사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종민 교수님이에요. 저랑 친구니까 종민아, 우리 교회에서 너를 얼마나 기도했는데 너 와서 한번 설교 좀 해라. 그래가지고 그날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부와 3부 시간에 우리 청신대학교 기독교 학과 교수님이신 이종민 교수님께서 오시겠습니다. 총목자 모임 2024년도 첫 총목자 모임은 2월 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2024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도 일정 보시고요. 연말정산 서류 신청 필요하신 분들은 가급적 온라인 신청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및 교육자 동정, 우리 결혼 김강식, 김명숙 집사님의 장남 김응준 형제님의 결혼 예식이 1월 28일 오후 2시에 있다는 거 좀 알려드립니다. 가정교회 지역 모임 내일 우리 교회에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어린이 사역자 워크샵 18일부터 19일까지 우리 박희랑 목사님 네 분 다녀오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께 광고 겸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저 뒤에 보시면 헌금 봉투 꽂이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헌금 봉투 이렇게 1년 봉투를 1년 동안 사용하실 거는 이렇게 꽂아드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가져가시고 이제 그러는 용도인데 열심히 꽂아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좀 가져가세요. 저기 이제 더 이제 꽂을 데가 없어요. 안 가져가시니까 더 이상 꽂을 데가 없을 만큼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좀 나가시면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좀 다 가져가셔서 꽂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봉투만 꽂겠습니다. 이제는 1년 봉투. 왜냐하면 그냥 일회용 봉투는 가져가서도 버리실 거 아니에요. 1년 봉투는 이제 사용하시기 위해서 가져가시는 거니까 납봉투, 그러니까 일회용 봉투는 이제는 꽂지 않겠습니다. 그럼 일회용 봉투를 꽂는 이유는 내 현금이 이렇게 잘 들어갔나 이 영수의 개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 요람 있잖아요. 거기서 개인 헌금 그 단추만 누르면 내 이름을 적어내고 한 헌금이라면 거기 정확히 잘 들어갔습니다. 이게 되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좀 사용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1년 봉투만 꽂겠다는 거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선고함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선고함송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네, 한번 외우신 분들 눈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번 주 겁니다. 시작.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년 세겹제 기도회 하면서 2024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마지막 주일에 창세기 12장 처음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요. 지난 수요일에 통독 설교 언약 이야기 편 시작하면서 또 창세기 12장 가지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서두를 두 번 연속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을 떠나라,
라는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을 아주 짧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단순하고 아주 짧은 기록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년 두 번째 주일인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로 말해본다면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사실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공식이에요. 공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식. 즉 하나님이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은 뭐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할 것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다시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했고, 이게 아니잖아요. 생각했고 이게 아니라 따라갔고. 성경 말씀은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의 머리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 쉬지 않고 하고 계세요. 지난주에도 우리는 세겹절 기도회 통해서 5번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럼 5번의 특별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쉬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의 머리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이상 우리는 신앙생활이 행복해지지도 않고 승리를 경험할 수도 없고 인도를 받는다, 이것이 뭔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손과 발로 갈 때만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승리도 경험하고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뭔지도 알게 돼요. 나병을 앓고 있던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방 사람인데 집에 이스라엘 출신 여종이 있었어요. 주인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주인님 병 정도는 다 고칠 줄 아는 그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아무리 여종의 말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먼 길을 달려서 엘리사 선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한테 들은 말이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때 나아만이 했던 말이 이거죠. 그래, 우리나라에 이 요단강보다 맑은 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냐? 엘리사, 네가 사람 어떻게 보고 나를 이렇게 대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단강에 몸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잖아요. 들렸죠. 근데 나아만의 머리만 있었죠. 머리에만. 손과 발로는 내려가지 않을 때 그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요, 머리에만 있으면 변화가 안 나타난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머리에만 있을 때도 변화는 나타나요. 어디에 나타날까요? 입에 나타나요. 입에. 그렇죠. 나아만도 보세요.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입은 부지런히 움직이잖아요. 입은 뭐 하면서? 불평하면서, 판단하면서, 비판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만 있고 손과 발로 안 내려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손과 발로 내려보내니까, 발을 걸어가지고 요단강에 가고 손 움직여갖고 몸 씻으니까 문둥병으로 썩어가던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갗처럼 깨끗해졌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은 다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아니고요, 배웠을 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유언으로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유언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이 유언을 한다면 그 가장 중요한 걸 유언으로 하지, 그냥 평상시에도 늘 그 중요하지 별로 아는 말씀을 유언으로 하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유언을 말씀하신 게 뭐예요?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식 많이 쌓기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지 말아라. 지키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 지키기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생각에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님, 저 솔직히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은요, 뭐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고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냥 순조롭게. 이런 분들이 덜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성도님들이.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대부분 그 물어보면 한 3, 4대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복 받으신 분들이죠. 근데 이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제는 본인이 기도하셔서 받으셔야죠. 그런 자랑스러운 부모님을 둔 거는 너무나 감사할 일이지만은,
언제까지 부모님 기도 덕분에, 언제까지 배우자 기도 덕분에,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기도 덕분에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죠. 내가 기도해서 내가 무릎을 꿇는 수고를 내가 해야죠. 내가 기도해서 기도응답을 받는 체험이 있어야죠. 이런 분들은 정말 신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 덕분에 잘 되면 감사하기는 하지만은 내 신앙생활이 그렇게 신은 안 나요. 하지만 정말로 내가 기도해갖고 받은 기도응답이 있으면 저번에도 기도응답해 주셨는데 이번엔 더 들어주시겠지라는 기대가 생기면서 머리에 있는 말씀이 이제 자꾸 손과 발로 누구보다도 빨리 보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2024년 한 해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말씀의 양을 기준으로 해서 그 양이 많은 사람을 믿음이 좋다? 그렇다면 신학 박사님들이 제일 믿음이 좋겠죠.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기준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신 적이 없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손과 발로 가는 시간이 빠른 사람들 있죠. 머릿속에서 손과 발로 가는 시간이 짧은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 그렇죠? 믿음이 견고하다,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손과 발을 가지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원로 목사님도 되게 강조하신 말씀인데 뭐냐면 신앙은 신앙 생활이라고 왜 할게 돼요? 신앙 생활이다, 생활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신앙은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돌을 닦는다는 건 뭐죠? 진리를 깨닫는 것이라는 말인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 진리를 막 깨달아야 되는 종교, 그게 아닙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고행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감추어져 있지 않으니까. 감추어져 있다면 막 찾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인간이 진리를 찾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진리가 뭔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펼치기만 해도 그 비밀이, 그 도가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행하면 되는 종교예요. 복음서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고민 상담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이 얘기 한마디 하셨죠. 무슨 말이에요? 왜 고민하느냐? 고민할 필요 없잖아. 성경 읽어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 청년은 이미 성경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얘기했죠. 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써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다음 대답,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뭐가 진리일까? 뭐가 도일까? 고민하고 나한테 자꾸 물어보고 그러지 말아라. 이미 답이 나와 있으니까 가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찾아올 거다 말씀하시죠.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은요,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즉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전에 주신 말씀이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 재건하는 게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이거 참 불가능할 것 같아라는 것을 장애물을 만났을 때 큰 산에다 비유하잖아요. 산을 만났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면은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거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산도 너희들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귀한 자들은 이 말씀을 믿고 떠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던 것처럼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근데 이 말씀 앞에 또 이 말씀도 주셨어요. 뭐냐면 바로 6절 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런 다음에 큰 산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은 평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구체적으로 또 나의 영이 너하고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제 떠나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요. 저는 성도님들의 올 한 해가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그래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하나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들에게 큰 산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산이 저와 여러분들의 앞을 올 한 해 가로막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바라기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한번 선포해 볼까?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선포하시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번 더 저는 묵상해 봤더니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산이 평지가 된다니까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관광 오면서 제일 신기한 1위가 뭐냐면요, 이거래요. 도시에 산이 있는 거. 예. 여기도 우리 사방에 산이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산 하려면 이제 산을 하면 이렇게 몇 시간 타고 가야지 이제 산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는 그냥 도시에 그냥 버스 타고도 산에 갈 수 있고, 예, 밑에까지. 근데 우리나라 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생각해 보시잖아요, 여러분. 야, 이 산이 다 이게 평지가 된다면 우리나라 얼마나 넓은 나라가 될까? 뭐 이런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산이 평지가 되면요, 몇 평이 늘까요? 몇 평이 늘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신자의 지경을 넓혀 주실 때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산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 주시려고 할 때는 그분의 뜻 가운데 산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혹시 산을 만나시거든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얼마나 더 넓혀 주시려고 그러시나 오히려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때도 부지런히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손과 발로 보내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함을 통해서 산을 평지로 만드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고 능력임을 경험하셔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꽃은 순종이에요. 신앙생활의 백미는 순종이에요. 송구영신 예배 때 내주신 기도 제목 카드 중에서 지난주에는 이런 거 소개해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무개를 이번 주 목장 모임에 초대하려고 하는데 이번 달에 꼭 마음이 좀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줘. 너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라 내가 이거 너무 좋다, 기도 제목이.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하나님, 2024년 우리 부부가 하나님 말씀에 노는 안 하고 예스만 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였어요. 얼마나 예쁘게 썼는지. 하나님, 우리 부부가 하나님 말씀에 올해 노는 안 하고 예스만 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의 진수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해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정말 복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대신방 다닐 때 항상 신명기 28장 하나 갖고 다니셨거든요. 왜? 복 얘기하면 좋아하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신명기 28장의 복은 신명기 말씀처럼 조건절이 많은 성경이 없어요. 다 뭐뭐 행하, 뭐뭐 하면 복이에요. 하면 복이에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우리가 할 거, 조건. 그 다음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 순서를. 순종은 내가 하는 거고 순종하는 자를 뛰어나게 하시는 일은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꿔가지고 순종은 하나님 보고 하라고 그러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기 위해서 내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바쁘게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힘든 인생이 돼요. 그러면 고단한 인생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고 순종하라고 그러나요? 나 하나님 보고 순종하라고 한 적 없어요. 내가 어떻게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모든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한다면 그게 하나님 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안타깝게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 중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도록 해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언제요? 내가 명령을 지킬 때,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 그런데 너무 바빠가지고 주의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못 지켜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거 하나 일단 붙들으시면 돼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세상 사람들과 나 예수 믿어요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으로 살고 이렇게 살기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저 사람 예수 믿네 이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 너무 바빠서 주의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못 지킨다고요? 명령을 지켜야 뛰어나게 해주시는데 뛰어나려고 스스로 너무 바쁘게 애쓰다 보니까 명령을 못 지키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쉬워요? 아니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내가 뛰어나게 되는 게 쉬워요? 정말 순종하는 게 쉽지 않겠어요? 내가 뭐가 어떻게 잘나가지고 어떻게 뛰어나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내가.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대부분의 것들이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세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니는 학교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게,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회사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서 승진도 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도 이전에 이런 기도를 먼저 드리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만 기도해 주세요. 주일은 지킬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 주일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교회에서, 꼭 우리 행복한 교회 섬기지 않아도 돼요. 다른 지방에 살면은 그 지방 교회를 섬겨야죠.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섬기는 교회에서 한 가지 봉사라도 하는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가르치세요. 자식은 커도 자식이에요. 제 아버지는 85이신데 아직도 저를 가르치세요. 그렇다고 제가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배운다는 건 아니고,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공부시킨다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전화를 하실 때도, 짧은 문자를 보내실 때도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가 되라. 성도의 형편을 헤아릴 줄 아는 목사가 되라. 기도 많이 하는 목사가 돼야 돼. 언제나 저에게 말씀하세요. 큰 교회 목사가 성공한 목사가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고 헤아릴 줄 아는 목사가 성공한 목사야. 저는 부모님께 아직도 배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고단한 길이 아니라 수월한 인생길을 가르쳐 주세요. 수월하다는 것이 쉬운 길을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인생길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정말 이 순서를 바꾸지 않는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교회에 넘기지 마세요. 교회에 넘기지 마세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자녀들이 교회에 있는 시간은 고작 2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자녀 교육은 부모의 몫으로 주신 거예요. 신명기 28장 계속 볼까요?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것도 조건절이잖아요. 계속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요.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이런 복을 받고요.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경제생활에 복을 받고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 영역에서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은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 말씀은 순종하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막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보호막을. 2024년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보호하심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8절 9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은 뭐예요? 직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다 손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직업에 내가 복을 내려 주겠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시는 직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에요. 신앙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려고 했을 때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순종 한 번은 할 수 있죠. 근데 오래 순종하기는 힘든 거죠.
반복적으로 순종하는 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아브라함이 그랬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떠났어요. 순종한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75세 때 하란 떠났을 때.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아내의 배가 불러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따지듯이 물었던 거, 그게 이제 15장이죠. 3장 더 가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니 왜 자식 주겠다고 해놓고 안 주십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죠. 그러면서 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나도 좀 다른 방법을 써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푸념하고 하나님께 따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인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 별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또 한 번 믿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배가 불러오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때 마침 아내 사라가 제의를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여자가 하기는 좀 힘든 제의를 합니다. 자신의 여종과 동침을 해가지고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보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대로 하갈과 동침을 하러 들어갑니다. 당당하게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그죠? 아마 속으로 이렇게 말하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나님, 저도 할 만큼 했죠. 제가 10년 넘게 기다린 거 아시죠? 이 정도 했으면 저도 할 만큼 한 거니까 하나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이 방법이 또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말하며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늘 가시 같은 존재가 됐죠. 아브라함이 계속 순종하고 오래 순종해야 되는데 계속 순종하고 오래 순종하지 못한 뼈아픈 결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전쟁의 원초적인 씨앗을 제공하게 됐죠.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내가 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지 않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분이 하실 일을 여러분들이 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버리지 마시라고요. 그러면요, 당장은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만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때에 이루시더라고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이유는 그래야지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사시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썼던 하갈 카드는 여러분들은 쓰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다 본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거짓말도 했잖아요. 자기 아내 속이면서 누이라고 하면서. 그런 건 본받지 말아야죠.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자꾸 합리화하면서 하나님 이를 종을 통해서 하갈 여종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방법 이것도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네 아내가 낳아준 아들로 통해서 내가 이를 이룰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내가 쓴 하갈 카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올 한 해 순종하며 사시되 끝까지 순종하며 사세요. 높은 산을 만나도 순종함으로 그 산을 평지로 만드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들에게 소원하시는 인생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그렇게 복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먼저 지금까지 내가 내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썼던 하갈 카드가 뭔지 생각나는 거 있으면 회개합시다. 회개는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한 번 더 결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회개 기도를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지 못하고 썼던 하갈 카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 주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아버지 성원하시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득한 것입니다. 합리화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아버지 두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하게 하시오. 진정으로 아버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하실 일들은 주님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심은 없는 줄로 알고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행복한 교회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며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은 내 길을 인도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의 전 영역에서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드리는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방향으로 아버지 올 한 해 오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면서 헌신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손 들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삶의 전 영역에서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의 약속을 남김없이 받도록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한 방향으로 오래 순종해 보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을 감사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